오늘 신명기 11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사는 날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디에서 장구하리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어떤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땅을 참 좋아하는데, 오죽하면 땅 때문에 뭐 복부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생겨났는데, 땅의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 토라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읽어보면, 모세오경은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마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의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근데 이 에레츠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흙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에레츠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 하늘과 지 땅.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에레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4장 그 12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앞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래서 땅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경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 전멸시켜라.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 이유가 이 땅을 놓고 해석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두 가지 패턴이,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적 패턴, 그래서 가나안적인 신앙으로 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바로가 주인이 되는 땅,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형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2% 바로나 왕이나 귀족이나 전사들만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농노나 농민이나 가장 천한 백성, 우리가 하비루 그러거든요. 그들이 그 땅에서 2%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들이 농사짓고 가꾼 것들을 전부 상납하고 산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적인 패턴으로 이걸 바꾸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땅의 주인이 바로기 때문에 그 바로를 완전히 진멸해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바로나 왕이나 귀족이나 전사와 같이 특권층 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균등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서 1장부터 34장까지 읽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억하라, 또 다른 말로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또 한 번씩 포로가 되는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걸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12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아주 울창한 삼림의 산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산의 울림이 굉장하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축복의 산에 서고 어느 지파가 저주의 산에 서야 됩니까?
어떻게 나눌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두 축복의 산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8장을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은 축복을 명한 산입니까? 저주를 명한 산입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왕 단을 쌓으려면 축복의 산에서 단을 쌓지 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느냐? 그러면 단을 쌓고 어떻게 했느냐? 3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에발산에 단을 쌓는데 어떻게 단을 쌓느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는다.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모두 살라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바치겠다, 그 뜻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는 그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 저주받은 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자.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제사, 완전히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화목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던 그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워놓고 너희들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전멸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주인이 되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바로가 땅 주인을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바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잠깐 비켜, 내가 주인 될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바로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가나안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지파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지만은 그 에발산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지파가 어디로 들어간다? 축복의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세워진 6지파나 에발산에 세워진 6지파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나안족, 모든 원수 사탄 마귀의 이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또 땅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왜? 바로가 땅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장구한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주님 나라에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고 그 희생의 제물이 드려진 후에, 그래서 이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축복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마지막 32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가 주인 되는 그 땅이 바로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 순종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전멸해.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주님의 약속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건만 바로가 차지하고 마음대로 나누어 주고 조공을 받았던 타락한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같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펼쳐질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차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이 하루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날에 장구함이 펼쳐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회복한 믿음을 갖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